찾아서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5절 다 함께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제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모임에 이름이 아주 묘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우주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우주회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비우자 해서 비가 오면 술을 먹는 모임이 우주회입니다. 금주회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금주라는 이름은 금요일이 되면 술을 먹는 모임. 그래요. 연주회라는 또 모임이 있는데 연일 술을 먹는 모임이라.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육에 있는 사람들은 늘 술이 힘이 되고 그 술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새 능력을 받아서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고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대로 되어지죠.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50편 말씀은 오늘 본문에 표제에 나와 있듯이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 성가대의 대장인 아삽, 그 사람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분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 멀리 있는 분이고 또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기가 힘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찾고 찾아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뭇불의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움직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하고 계시고 그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친밀감 있게 말씀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의사이시고 또 우리는 어쩌면 병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죄 아래 다 놓여 있어서 다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정신병자들이 자기들이 정상이고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정신장애처럼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자다라는 사실,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 거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죄를 가지고,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 의사에도 돌팔의 의사가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타고난 의사가 있지만은 그 의사보다가 그 의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보통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환자의 비위를 맞춰주고 또 환자가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픈 것을 알고 진짜 치료받아야 할 것이 어딘가를 알고 그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질고도 다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혹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상처나 또 육신의 어떤 질고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그 작은 그 움직임도 주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친밀할까. 그래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이든 간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만 참 요즘에는 자녀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더구나 왜 이렇게 되는고 하니까 이 매스미디어가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특히나 공인이라고 말을 하는 연예인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사생활을 보면은요, 과연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기존에 우리가 말하던 그 윤리대로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아들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그 자녀도 헌신짝처럼 참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이 매스컴을 그 주도를 해가는 게 어딥니까? 연예인들이에요. 저는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다. 그렇게 뭐 화려하게 소개를 하고, 참 한편으로는 너무 그 화려하게 그 예식을 치르고 하는 그 이면에 언제 또 저희들이 또 헤어질까? 얼마나 또 오래 갈까? 참 대표적으로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방송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다가 어느 날 가보니 보니까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이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래도 되는갑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공인. 예? 공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렇게 사회 현상을 주도해 가고 있기에 그래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재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주도해 가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되는갑다. 그래서 자녀들을 참 헌신자처럼 버리고 고아원에 맡기고 아니면 내몰라라 그러고 내버리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래요. 자녀 때문이라도 보통 가정은 자녀 때문이라도 이혼을 잘 안 하잖아요. 자녀가 불쌍하잖아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참고 인내합니다. 부부가. 그런데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보다가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보다가도 더 친밀하고 세밀하신 그런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보통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팠으면. 그래요. 더더구나 참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1명 내지 2명을 낳으면요. 더욱더 그런 거예요. 더욱더 애절함이 있어요. 아프면 감기라도 들면은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은 괜히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마음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저는 2 아이를 키우면서 늦게 오면은요,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요. 대학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저는 혹이라도 깡패들에게 또 잘못 끌려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딸이 20살이 돼가지고 늦게 오면, 학교 갔다가 늦게 오면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다 알아보고, 이 시지역에는 깡패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친밀하시고 더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 10달 동안 낳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창세 전에 하셨다. 이미 우리가 탄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탄생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론, 작정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는 뜻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멸을댑니다. 멸을되지 않는 자식은요, 하나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독자라.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새로 나오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는 참 그런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쓰다가 남은 거 주워다가 씻어서 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퐁퐁 이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으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그러다가 아니면은 책이라도 사주고, 책을 그래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장난감 없으니까 책이 막, 우리 설아는 죄송합니다만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또 지혜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모든 참 좋은 거는 다 최고 먼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게임 나왔다. 옛날에는 이런 컴퓨터 보다가 TV에 꼽아가지고 하는 이런 게임기가 많았거든요. 최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교육자 생활을 하고 참 사줄 수는 없고, 동생은 노가다에서 돈을 잘 버니까 그래 막 사주니까 괜히 우리 아이 데려가면 위축당하고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참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군대를 갔다 왔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가 취미가 안 맞는 거예요. 가서 또 노가다 가서 기술 배우겠다고 갔는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래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매를 대고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머쓱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오냐 모든 걸 하니까
어머니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아예 콧방귀를 껴버려요. 이제는 뭐 덩치가 1m 83인데 뭐 덩치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내겠어요. 아버지도 덩치 때문에 뭐 크게 말을 하겠냐고. 이제 용돈 좀 받기 위해서 지금은 말을 좀 듣겠죠. 내가 일찍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40대면 또 교회 나가겠다.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점치는, 젊은 사람이 점치는 걸 그래 좋아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망조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겠죠. 우리 재수 씨가 젊은 사람인데 점치는 거 좋아하고 매일 무당 찾아가고 그런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복음을 전하죠. 너는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세례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그렇게 할 때마다 형님 40대면 나갈게요. 지금 40이 훌쩍 넘어 50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묘연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뭐 아마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도 내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0대면 갈게, 50대면 갈게, 60대면 갈게. 그러다가 마누라 잃고 새 마누라 들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나이가 다 뭐 70 다 돼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후회스럽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자녀들 이제 교회 나가게 해야지. 우리가 모델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제가 사실은 최고 먼저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무도 교회 안 나갈 때 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나가서 형제들에게, 어머니에게, 누나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 다 뭐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세상 좋아하고 그래 하다가 이제 다 때가 되었는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어쨌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하나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성근성으로 나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을 알고 이렇게 믿음이 깊어요. 때가 거의 다 안 돼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로 자랐고 또 얼마나 지혜롭게 자랐는지 그렇게 모든 혜택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자녀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나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가 믿는 게 정말 헛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재산으로는 우리가 아마 가장 가난할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한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뭘 보겠어요? 자녀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귀한 것이구나.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아이들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들은 모든 혜택을 다 주었지만은 오히려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줬는데도 반듯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요. 때로는 저는 매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었는데요. 기준 없이 매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중학생 되면 매를 안 들이라.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가 중학교 이후에는 제가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매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왜 귀한 아들에게 매를 대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는 자녀인데 왜 아버지께서 빨리 이렇게 안 주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줄까?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요. 매를 대지 않으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쩌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처럼 친밀한 관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다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남편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어쩌면은 의사와 병자보다가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보다가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딥니까?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부 같은 관계, 부부만큼 가깝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그 이혼도 문제가 나와야 되지만 이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였잖아요.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혼도 사실은 연예인들이 주도해 갔지 일반 평민들이 이혼을 주도해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말을. 요즘은 그렇게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별거를 우습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주변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 도시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산 거예요. 그럼 목회가 시골에서 잘 되겠냐고.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모님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면 뭐 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도 늘 가까이 오려고 애를 써요. 제가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꼭 어떤 사랑하기 때문에 라기보다가도 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한결같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내라도 미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좀 멀리하고 싶은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위배하면서까지 내가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참 부부싸움을 해서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보다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옷을 홀랑 벗었다고 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옷을 홀랑 벗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힘이 없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아버지와 자녀이지. 그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병자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처럼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의 아픈 것을 아시지요.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좋은 약사를 붙여주셔서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런 것처럼.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아픈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또 남편의 이 모든 이 대내외적인 일들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내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고 밀어줄 때 그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보다가 더 잘 아는 그 하나님. 그래요. 나의 그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